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바라의 학당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바라의 학당 2과정 교회와 놀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과 사역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와 놀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9가로 진행이 되죠. 1가부터 3가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4가부터 8가까지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9가 경영,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사역이 교회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까지 했고요. 사역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자, 교회는 지금 우리가 1과 2과를 거쳐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거 배웠어요. 신앙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교회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된 조직을 갖춘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라고 했죠.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은 기독축구회도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기독축구회는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두 번째, 조직이 되어 있죠. 공동체를 형성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죠? 우리는 우리다라는 뚜렷한 공동체 의식을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축구회 같은 곳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것까지 갖춰져야 우리는 이제 비로소 교회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루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무엇으로 하시는가? 몸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다? 예수님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뜻을 행하고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 지금 교회로 살고 교회로 일하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는가? 교회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야 교회예요. 자, 기독축구회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독인의 모임은 기독인의 모임이고 기독인의 공동체는 기독인의 공동체인데 왜 교회라고 안 부르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교회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돼야 되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냥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광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할 일과 멜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그거였죠. 할 일과 매일 일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셨어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뭔가를 하기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 사역이 교회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이 땅에서 꼭 해야 되는 일, 그 사역을 교회의 목표로 삼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과의 제목이 사역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역,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을 제가 욕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그 기도원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원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기도를 하러 모였다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감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도원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꼭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교회를 만들었지 그 중에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모인 곳을 예수님은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기도원이라고 해놓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원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이라는 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어야지 나는 이것만 원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역이 교회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명에 드러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신 일, 그거는 사명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대 계명을 주셨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2대 사명 또는 2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십계명도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거죠. 십계명의 근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게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기도한다.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2대 사명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3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이렇게 보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고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우리끼리 먼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만든 터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이웃을 품으라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웃과 믿지 않는 이웃으로 나누어서 섬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을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3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는 3대 섬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서로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 역할을 하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사랑을 기준으로요. 5대 사역이 등장을 하는데요. 5대 사역은 이 3대 사명을 기준으로 5가지 실천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낸 것인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고 이웃 사람들은 다시 교회 안의 사람, 교회 바깥 사람으로 나눠져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3대 사랑으로 나눠졌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은 예배가 됩니다. 찬양, 기도, 설교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은 익음과 나눔. 익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고 부르죠. 삶이 익어가는 양육을 하고 제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삶이 익어가야 돼요. 삶이 익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삶을 나누어야 돼요. 삶을 나눈다는 얘기는 어려운 교인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것,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익음과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으로, 실천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웃 사랑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전도와 선교, 그래서 만남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사역이라고 불러요. 흔히는 이제 전도와 선교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은 또다시 또 하나 더 섬김 사역, 공동체를 섬기는, 흔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라고 말하죠. 또는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이 밑에 이제 뭐 가족 사역, 아빠 사역, 엄마 사역, 삼촌 사역, 이모 사역이 되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3대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배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삶이 익어가는 익음, 양육을 해야 되고요.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또 어려울 때는 돌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나?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해 줘야 되죠.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공동체를 섬기는 요 사역, 요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제가 다시 기도원 얘기할게요. 우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도 드릴게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식의 예배. 아무데나 모여가지고 뭐 다 모여서 찬양 부르고 설교자가 있고 기도한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5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또는 지금 힘이 붙여서 못하고 있더라도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을 실천 사역으로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 축구회가 왜 교회가 아닌가? 만나서 나눔할 수 있죠. 또는 그 사람들이 또 어디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5가지를 축구회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 축구회를 교회라고 부르진 않아요. 기독 공동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그러면 이 5가지를 열심히 목표를 두고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행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요?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5가지 실천 사역: 예배, 이금, 나눔, 만남, 섬김.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로 예배, 이금, 나눔, 삶이 익어간다, 삶을 나눈다, 예수님 만나게 한다, 공동체 섬긴다, 이렇게 5개의 실천 사역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 5가지를 하고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은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역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법칙에 따라 할 일과 멜 일, 즉 모든 교인들이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원칙에서 어긋나죠. 모든 사람이 나누어 맡아서 해야 돼요. 자기 역할, 내가 어깨에 무엇을 메고 가 나는 어느 자리인지 이걸 출애굽 때 정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신학에 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하나가 되죠. 이게 신학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원칙이죠. 그래서 은사에 따라 나누어 일을 맡게 되는데요.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은사가 아니라요, 교회 섬기라고요. 교회 일 하라고요. 여기서처럼 자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은사고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서로 연결돼서, 자기 일을 맡아서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는 것.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는 사역이고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다 하고 나머지 다 구경만 하고 있다, 교회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자, 요런 원칙으로 교회는, 다시 보면요, 교회는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나? 저는 이제 흔히 김밥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예배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뺀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누군가는 이금을 맡아서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나눔을 맡아서 해야 되고, 누군가는 만남을 맡아서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섬김을 만나서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의 기본 조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락방 팀이 교회의 기준 조직이고요, 사역의 기본 조직이었죠. 그리고 이 다락방 팀이 사역 실천의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다락방 팀도 어떻게 은사로 사역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락방 팀이 4명이 모이면, 우리 다락방은 4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이금을 맡아야 되고요, 나눔을 맡아야 되고, 만남을 맡아야 되고, 섬김을 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과에서 작은 공동체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작은 공동체들이, 요 그림에 작은 공동체들이 여러 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이 작은 공동체 하나, 여기 만약에 10명이 모이는 10부장 제도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금 파트가 있어야 되고, 나눔 파트가 있어야 되고, 만남 파트가 있어야 되고, 섬김 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만남팀, 섬김팀, 이금팀, 이게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팀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각 다락방 안에 이금 사역자가 있고, 나눔 사역자가 있고, 만남 사역자가 있고, 섬김 사역자가 있겠죠. 만약에 교회에 다락방이 20개 있다 그러면은 각 팀별로 이금 사역자, 나눔 사역자, 만남 사역자, 섬김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금 사역자도 20명이 되는 거고, 나눔 사역자도 20명이 되는 거고, 만남 사역자도 20명이 되고, 섬김 사역자도 20명이 되죠. 그렇게 각자 가서 다락방으로 모이면 다락방 팀이 되지만, 각 다락방 팀의 이금 사역자들만 따로 모이면 그게 교회의 이금 사역팀이 됩니다. 교회 이금 사역팀은 교회 이금 사역을 계획하고 어떻게 할지 정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자기 팀을 이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만약에
바자회. 이제 우리는 그 어,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은 만남팀이 하죠. 이웃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만남 각 다락방 팀에 있는 만남 사역자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누가 뭘 맡고 누가 뭘 맡고. 그러면 그 만남 사역자가 다락방 팀으로 돌아가서 자기 다락방 팀이 맡은 그 일을 해요. 누구는 전을 부치고 누구는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나누어서요.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김밥 조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김밥은 이렇게 하나로 길게 되지만 자르면 어때요? 거의 똑같은 모양들이 나오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거의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모두 필요한 거예요. 단무지도 필요하고 시금치도 필요하고 햄도 필요하고, 예, 오뎅 볶아놓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연결이 돼서 다 연결이 되면 김밥 한 줄이 되지만 잘라놓으면 잘라놓은 대로 또 김밥이 돼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한 줄여도 김밥이고 잘라도 김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잘라놔도 어디 가서도 그 작은 팀이, 다락방 팀이 교회를 시작하는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계속 김밥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보면은 이금 나눔 만남 섬김이 다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나눠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김밥처럼 긴 거예요. 다 그 일을 모여서 하지만 또 잘라놓으면 요 잘라놓은 대로 작은 교회가 돼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이렇게 많은데 다 잘라져도 어디 가서든 교회를 시작하는 작은 씨앗처럼 또 교회를 시작해요. 여러분 다락방 팀에 4명이 모였으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4명만 나오면 거기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팀이 8명이면 2명씩 팀을 만들겠죠. 이금 팀에 둘, 나눔 팀에 둘,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어디에 드러나요? 이대 사명에 드러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리고 그것은 또 이웃 사랑, 그 사람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먼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위에 이웃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분 맨 그 사람이 교회다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천 사역으로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드러나야 되고요. 서로 사랑은 이금과 나눔으로 드러나야 되죠. 이웃 사랑은 만남과 섬김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각 다락방 팀이 다시 이금, 나눔, 만남, 섬김 사역자들을 만들어서 다락방 팀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누어서 자기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소속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다락방 팀에 소속이 돼야 되고요. 다락방 팀에 소속이 됐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어떤 사역인가를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몸이 된다고요. 연결이 안 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다고 해도 군살이죠. 필요 없는 살, 건강을 해치는 살이 됩니다. 연결이 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야 돼요. 이제 뭐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직 조직을 안 하고 있는 다락방 팀들은 해야 되겠죠. 왜? 연결돼서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맡아 하지 않는 교인은 구경꾼이고 구경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정리합니다.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근데 그냥 모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룬다면 뭐래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갖춰야 돼요? 모든 그 다락방 팀이 사역을 담당하는, 그래서 김밥교회, 김밥 조직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할 일과 멜 일, 민수기의 원칙,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 연결돼서 한 몸이 된다라는 원칙에 부합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예배에서부터 다음 주에 예배, 그 다음에 이금,
나눔, 만남, 섬김,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볼 것입니다. 교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